할렐루야.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약속과 그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을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에 대해서 약속하였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의 위대함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의 위대함을 잘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양방향적인 관계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적인 관계에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상호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셔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상호적인 관계에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끌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서 끌어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웅덩이에서 끌어낼 때 사용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물이 없는 웅덩이에서 끌어낸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의 웅덩이에서 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웅덩이에서 끌어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순종의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2절과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32절과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사하신 후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게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 모세의 언약 때에는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어요. 이제 새 언약 때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하는 다른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실 것은요,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내 법,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이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이 언약, 이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절에 이 위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순종의 웅덩이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죽음의 웅덩이에 내려가신 예수 때문이에요. 우리를 죽음의 웅덩이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죽음의 웅덩이에 내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볼게요.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식이 되면 이제 신부를 축하하는 친구들이 이제 소고를 들고 막 이렇게 기뻐해요. 그러면 이 신부는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소고의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같이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었어요. 여러분, 왜 신부가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춥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신랑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신랑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신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망의 웅덩이에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을 인하여서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오늘도 또 내일도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